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그리고 또 길도 많이 미끄러운데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지 이 세상도 전부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좋아하리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춥고 험한 눈길 가운데도 예배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안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하늘 가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회개로 회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왕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백향목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한 왕궁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전부터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왕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전하, 그동안 육체 만강하신지요? 마침 이곳을 지내다가 오랜만에 전하와 함께 차 한잔을 할까 해서 들렸습니다. 근데 혹시 파다하게 퍼진 소문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참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어떤 소문이 그렇게 났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글쎄 이 근처에 어떤 한 사람은 소와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매일같이 애지중지 키우고 또 밥도 자기의 밥그릇에 함께 먹이고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귀여워하며 잠도 함께 잔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망할 놈의 부자가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자기 양은 아깝고 그러나 또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지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굉장히 격분을 합니다. 아니 이런 벼락을 맞아 죽을 놈이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결단코 그 놈을 잡아 능지 처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언을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신하에게 일릅니다. 여봐라, 그 사람을 잡아다가 빼앗은 새끼 양의 4배로 갚게 하라. 여기서 4배로 갚게 한다는 말은
이러한 판결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배상에 관한 율법이 있죠.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또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배상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은 자신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일도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굉장히 격분을 하면서 말을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벼랑 맞아 죽을 놈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왕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그 이후에 다윗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무엇이 더 부족하더냐?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여 너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내 집안에서 너에게 미칠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처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백주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그 짓을 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하리라.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어서 나단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전하를 용서하셨습니다. 죽음은 면하셨지만 죄의 값은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이제 태어날 아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잃고 말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굉장히 글씨가 작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으신 때가 있으십니까? 다윗에게는 아마 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지우고 싶은 그러한 기억일 겁니다. 암몬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강력해진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진 다윗왕은 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유자적하며 성에 머무릅니다. 낮잠도 자고요.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느긋해서 옥상에 올라 시간을 보내다가 멀리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누구인지도 알면서 다윗왕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나아가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사실 교사죠. 그러니 다윗에게 사무엘하 11장의 그 사건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치욕적이고 지우고 싶은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같이 비참한 최후로 끝날 것 같았던 다윗의 삶에 사무엘하 12장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하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러한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회개의 기도, 그 심정이 오늘 본문 51편,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 이를 깨닫고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앞에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죄과 죄야, 죄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강의 설교를 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저서를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회개를 자명한 일로 여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인간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털끝만치도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멈춤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깊이 돌아보며 묵상해봐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멈춰선 자리에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다윗을 닮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때로는 망각하고 또 식은 죽 먹듯이 그러한 죄를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되면 막 맹비난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한번 솔직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멈춰 서서 자신을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세상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하려 하죠.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한 나라를 지도하고 통치하는 지도자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세 단어로 나오죠. 오늘 말씀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이 세 단어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과 죄악, 죄. 죄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하들은 반역을 하죠. 그게 죄가입니다. 그리고 죄악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러뜨리고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쏜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는 것처럼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고백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소행이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에서, 윤리적인 판단에서, 도덕적인 판단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의 근본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책하고 회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네 번째는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나의 탓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결정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하려 든다면, 자신이 옳다고 비득비득 우기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뭐라 따질 입장이 못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계이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죄악에서 자유롭지 않은 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본성은 부패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찬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회개 설교로 몇 주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며 새로워지는지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5가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직한 영이 사라집니다.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정직한 영이 사라지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9절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우리 모든 요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이 나눔을 통해서 나누고 계신 부분인데,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야곱을 속이게 되죠. 요셉이 죽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정직한 영이 사라지면 죄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구실을 만듭니다.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의 앞에 세우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본인이 죽이지는 않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맨 앞에 세움으로써 그가 죽게끔 한 부분은 아무리 본인이 구실을 세우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겠죠.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교사도 하고요. 또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범죄도 저지른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생각조차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무감각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늘 주의하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떠납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거는 대적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지 사람에게 좋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분쟁과 시기, 분열과 분쟁, 분냄,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러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떠난 대표적인 인물 하면 사울 왕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승리의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교만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악한 영에 시달리며 괴로움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비참한 채무를 맞게 됩니다. 네 번째는 12절인데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낳는 것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물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 대신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쁨입니까? 성경에도 구원의 기쁨을 누린 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나가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죠. 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한 선지자 누구입니까? 하박국도 그랬죠. 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삶을 망가뜨렸던 영적인 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저 작은 고난과 유혹에도 쉬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12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특권은 순종하게 되죠. 또 헌신하게 되죠. 또 사랑하게 되죠. 또 섬기게 되죠.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고요. 탐욕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따돌리게 되고요. 또 편을 가르어서 분열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원망이 넘치게 합니다. 그것들이 자원하는 심령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 참여의 기도는 하나님을 떠난 범죄자에게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의 회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를 네 가지로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정결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17편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걸 우리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의 그 정직한은 원어로 나콘이라고 하는데요. 나콘은 그러니까 견고한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영은 더 나은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견고한 마음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굳게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 이것이 정직한 영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에 이 말은 범죄함으로 파괴되었던 주께로 내가 정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정직한 영이요, 이웃을 향하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진리, 우리 복음으로 향하게 되면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나타날 때는 정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서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미 성령이 떠나간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사울왕이 승리의 삶을 살았고 또 예언도 했지만 죄를 짓고 또 성령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 사로잡혀 평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이미 다윗은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9장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 도말해 주셔서 성령이 임한 후에는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성령의 떠나심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전 모습과 같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회복시키다는 의미의 이 하시바라는 말은요, 되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했던 자신을 다시금 주께 되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복과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어떤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나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주 안에서 회복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마음, 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회복되는 삶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삶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품는 삶이 회복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께 정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삶이 회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회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합독하면서 찬양이 떠오르시죠? 굉장히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회개 기도요, 또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며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감추인 죄를 인정합니다.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내 안에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로 정해진 마음을 견고하고 또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 회복된 삶을 통해 주께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더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